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좀 저항하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중 모임 때 저희 소그룹 원들한테 저번 주에 설교 들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나온 게 저항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떠한 결단을 하셨고 어떠한 저항하는 삶, 또 그 저항을 통한 어떠한 결과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의 끝을 좀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9장 말씀을 같이 들을 텐데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연처럼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케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한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단순히 읽고 지나가 버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책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성경책 제일 첫 장에는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와 종말 사이인 어딘가를 살고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 그냥 그때 일어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경험하는, 그리고 끝내 승리케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세빛 성도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정의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대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또 고통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통당하셨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이유가 저희였던 것처럼 저희의 모든 이유도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기뻐하고 웃는 이유, 또 화가 나도 참는 이유,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유, 저희 삶의 모든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 방법, 그 모든 이유가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는 죄인되고 연약해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며 또 오늘 받은 은혜로 힘내서 한 주를 잘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르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망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을 대적 하민의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모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폈던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아닌가요? 꽃의 종류는 여러 가지잖아요. 뭐 호박꽃도 있고 뭐 예쁜 그런 꽃들도 있는데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꽃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에스더 9장의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끝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아마 이제 그 고난 주간 끝나고 부활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10장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에스더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에스더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찬양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주중에 이제 나 주일에 설교 나눔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9장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9장은 조금 내용이 길죠? 뭐냐면 9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기 전에 19장까지는 그날 조서가 내려진 그 당일날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조서가 내려지면서 사실은 그 정한 날 있잖아요. 정한 날 아달월 13일. 근데 그 아달월 13일이 되기 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로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아달월 그 13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달월 13일에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아달월 13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이제 도리어 유대인들을 도와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의 뒷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첫 번째 조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서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은 뭐예요?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다 그날을 죽일 수 있는 거야. 아달월 13일에. 또 두 번째 조서는 뭡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반대 세력들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준비를 잘 못하면 유대인들 중에 죽는 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전쟁은 거의 일방적인 전쟁이 되는 거죠. 그 왜 일방적인 전쟁이 될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1절부터 4절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사 제국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요. 만약에 여러분 여전히 바사 제국의 2인자가 하만이었다면 반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그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그의 명성이 이 127개 지역에 계속 이제 그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유대인들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유대인들을 죽이면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돕는 거예요. 그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왔다. 여러분, 왕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 결국에는 이제 그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권력자잖아요. 권력자들. 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되게 그 뭐 성경에서 보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 뭐 애국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뭐 예를 들면 떡 맡은 관원장, 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약간 이제 뭐 하찮은 사람처럼 느끼지만 그 사람들이 왕궁에서는 왕의 떡과 왕의 잔을 들고 있지만 밖에 나오면 어떤 거요? 고위 관료들이에요. 고위 관료.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도 고위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고위 관료들이 모르드게의 명성 때문에 유대인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서 지거나 이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수산성 이게 그 캐피탈 시티죠. 수산성 이제 수도인 바사 제국의 수도인 그 수산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이 대적들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수산에서 5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명을 진멸했고 그리고 그 뭐 500명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걸 별도로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만의 아들들 10명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이제 1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이제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을 죽였으니 다른 지방에서 어떻게 있냐 그러면서 혹시 또 너의 소청이 있냐? 그러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얘 또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이때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혹시 만일 좋게 여기시면 여기서 이제 빼면 안 돼. 지금은 이제 그동안 에스더가 약간 이제 밀당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빼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얘기하는 거죠. 왕이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 싸움이 유대인들의 승리라는 것에 대한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10아들을 시체를 달았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잔인해 보이죠. 시체를 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수산에 있는 그런 유대인의 적들을 이제 또 칠 수 있도록 허락받는 하루 더. 그래서 15절에 보면 300명을 또 이제 도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16절부터 19절에는 이제 다른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승리를 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적어도 7만 5천 명 이상이었다. 그리고 뭐 앞에
수산에서도 이렇게 그 800명 정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적들이 적지 않았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14일에 쉬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에 사는 사람들이 이틀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틀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쉬고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그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더를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날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날을 그냥 이렇게 끝났다가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진행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 조서가 첫 번째 조서가 내려지고 지금 실제 그 일이 진행될 때까지 기간이 약 11개월이 있습니다. 11개월 동안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성 문 앞에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지금 우리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그닥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인들이 호의를 받고 있는 상황 그 당시 지금 이 조서가 첫 번째 조서가 내려지는 당시에는 도리어 하만이 훨씬 더 힘이 있었고 하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있었고 그리고 하만의 말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서가 내려지고 바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날 아달월 13일의 현장으로 갔을 때 여기 유다인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유다인들이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개월의 시간은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두 번째 조서를 내렸어. 그리고 그것이 퍼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 포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포로래. 물론 모르드게가 계속 명성을 쌓고 있고 모르드게가 백그라운드가 돼서 지지해주는 힘을 지금 계속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성 수상 그리고 성이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성이 없는 아주 시골 지역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르드게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를 들면 지방으로 가면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없거나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있더라도 혹시 그 유대인들을 대적하려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로고 자기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 보셨어요?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 우리나라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참 우리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예를 들면 참 어렵긴 해요. 네, 그래도 여러분 들으세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3경기를 하는데 2경기를 하고 나서 야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 그때 뭐 몇 프로라든가 2%라든가 뭐 10몇 프로든가 아무튼 뭐 그 정도요. 그 말은 뭐냐면 거의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경기가 누구냐면 포르투갈이었어. 포르투갈.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겨야만 반드시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끝났다. 끝났다. 이제 탈락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예상대로 탈락했으면 그러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어때요?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제 포르투갈하고 막 이제 하니까 우리 이제 탈락한 거야, 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 있어. 야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승리다 이거는. 정신승리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볼 때 안 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됐어요. 그래서 16강에 올라갔어요. 물론 16강에 올라가자마자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16강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약속은 맞는 거죠. 오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지금 적혀져 글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때 뭐 우리 다 올라갔잖아. 괜찮잖아. 여러분 결론을 알면 과거에 그런 약간 그때 이때 위기가 있었지. 그럼 막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막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론적으로 되거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취직하려고 시험 본 지체들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나오기 전까지 마음 졸였겠어요. 나름대로 뭐 괜찮은 시험도 잘 받고 뭐 해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마음 졸여. 왜?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 뭐 밀려 쓰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뭐 이상하게 시험을 잘 봤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게 계속 긴장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님 합격했습니다. 이 말 나올 때까지 두려워하는 거죠. 염려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이미 합격 통지를 받았어. 그런 내가 그거 시험이 될까? 나 시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까요? 안 쌓일까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면 약간 바보 아닙니까? 바보. 이미 난 됐는데 결과는 안 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물론 에스더서에서 이 결론이 드러나 있진 않아요. 결론을 이렇게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을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얻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위협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는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어요. 뭘 토론하게 됐냐면 그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다가 이렇게 저희 둘째하고 셋째가 진화론 신봉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왜냐면 교회에서도 창조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니까 책에 나오니까 진화도 이렇게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했던 원숭이가 변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그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의 창조도 했지만 진화도 해가지고 그런 뭐 사람의 모습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차에서 가는 동안 내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네가 진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학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다. 뭐 뼈도 있었고 뭐 이런 게 그런 뭐 검사 DNA 검사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뭐 인간의 그런 DNA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창조 이야기에 그걸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애들 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희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믿는 그 순간 너희들은 창조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 막 하고 다 막 협박하고 막 이러면서 결론을 지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게 맞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그 보수적인 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비성경적이다. 거기에다 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자본주의는 그럼 성경적이냐? 자본주의도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는요 비성경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교과서에 나오든 그게 뭐든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억제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못 내도록 계속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작용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싶으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책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런 책들 한번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그런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사에서 하만에 의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 못지않게 우리도 여러분 그런 위협들을 지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시 아니면 반대로 내가 신앙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잘 쫓아가지 못하고 도태되고 또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뭐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며 결론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뭐 이 땅의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얘기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 좀 많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성공의 기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요구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그 지난 한 주 일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너무 일이 잘 안 됐어요. 일이 없었어요. 막. 요즘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처럼 이제 금요일 날 일이 좀 계속 잘 되더라고. 그나마 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일하러 갈 때는 거의 추리한 아저씨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아저씨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추리해요. 이렇게 뭐 수염도 막 이렇게 막 별로 안 깎고 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옷도 뭐 일주일에 한 3일씩 3일 아니면 뭐 좀 땀 안 났다 싶으면 한 일주일씩 입고 제가 그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약속 있고 또 교회도 와야 되니까 금요일 날은 좀 일을 일찍 마치는. 근데 이게 속상한 거야 약간. 일주일 내내 일을 잘 못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에 반토막 난 상황에서 한참 오늘 그래도 약간 필 받았네 이러면서 좀 일하고 있는데 이제 딱 그 시간이 되면은 끊고 가야 되잖아요. 약간 시간이 애매해. 내가 약속을 더 늦게 잡거나 아니면 약속이 없었으면 한탕 정도 더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니면 시간이 남는데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제가 뭘 선택할게요? 결국에는 집으로 빨리 가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오면서 영 찝찝하고 싫은 거야.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돼? 나만 왜 맨날 손해보고 살고? 나도 뭐 그런 거잖아.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한테 돈을 왕창 주든지, 아니면은 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잘 만들어 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고민도 해야 되고 갈등도 해야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을 나로 하여금 만들어 놓는 이 이유가 뭔지 계속 못내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 오는 내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하면 저만 쓰레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생각하면 살지 않습니까?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이 일에 몰두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몰두하면 내 인생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요소를 붙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걸 붙들 수 없는 상황과 상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붙들 때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면 조금 덜 그 결정들이 덜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런 성공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언제 결정됩니까? 유대인의 성공은 아달월 13일 날 결정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공. 우리의 성공은 언제 결정납니까? 우리의 성공은요, 이 땅에서 내가 많이 뭘 얻었네, 뭘 많이 했네, 이런 걸로 결론 짓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해야 될 때, 그때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인생이 잘 가지 않아,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자꾸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신앙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내가 게으르게 살거나 내가 뭐 그냥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건 그냥 여러분 탓이에요. 근데 내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살다가 보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결론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저도 아직 젊긴 하지만, 근데 제 나이쯤 되면 제가 이제 뭐 성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수능 봐가지고
의대 간다고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머리가 이게 지금 이미 잠길 만큼 잠겼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제 나이쯤 되면요, 뭔가 이렇게 그 지금부터 노력해서 뭐 성공해야지, 지금부터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뭘 잘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때예요. 뭐 잘 안 들더라고요 요새.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제 삶을 계속 돌아보는 거야.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뭘 이뤄가고 있지? 나는 뭘 남기고 있지? 근데 외형적인 것만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을 보면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뭐 집을 산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막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뭐 아주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특색 있는 교회도 아니고, 누군가 뭐 알아줄 만한 그런 교회도 아니죠. 지난주에 어떤 자매랑 얘기가 왔는데 그런 얘기 잠깐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혹시 자기 고민은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 고민은 혹시 우리 교회가 없어질까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사실 공감 많이 하거든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뭐 있는 사람들이 지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다 보면 그러면 뭐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야 심각한 표현 진짜 막 교회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뭐 교회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성공적인가? 내 인생은 그러면 실패했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건 사실이에요. 목사인데 어떤 열매를 맺었냐? 목사인데 어떤 사역을 뭐 잘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뭐 누군가 자랑처럼 얘기한다면 할 게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나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맺어진 열매가 이 정도야. 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돈을 못 모았어. 괜찮아 그것도. 물론 뭐 예를 들면 집을 이사 가야 된다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뭐 전세금을 올린다 이러면 답답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 그건 바로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얘기하면 성공.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하면 실패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쩌면 아직 아달월 13일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은 첫 번째 조서가 내려진 그때 상황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지기 전인 상황.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날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가 이루어놓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지, 목사님 그건 목사님 정신승리 아닌가요? 괜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겁니까? 그런 걸 많이 벌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은 스펙을 쌓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그런 걸로 성공의 기준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게 성공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자기가 한이 맺히면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내가 조금만 더 배웠으면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 막 컴퓨터도 배우러 가고 막 뭐 배우러 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배우려는 열정을 뭐 저는 뭐 격려합니다. 그러나 굳이 뭐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자기 한 맺힌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식들한테도 막 그런 걸 강조할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절대 돈을 막 벌어야 돈이 중요해.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야 너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가 중요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야 너는 결혼을 잘해야 돼. 이 결혼을 잘해야 성공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것에 한 맺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불행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런데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은 왜 그렇게 맨날 음주운전하고 마약하고 그렇게 남자편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고위 관리가 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왜 그런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자꾸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뭐 연기도 잘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무슨 상도 받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자주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너무 자주 뭐 그 마약성 주사를 맞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사람 말하는 거나 이렇게 눈빛 보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이미 많이 벌었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이 얻었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까요?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없어봐서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추측만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거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붙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2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까지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기념. 그래서 기념일로 제정하는 거예요. 아달월 13일 14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불임절로 지냅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보면 이들이 이제 그 오늘 우리가 9장 전체에 계속 반복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적들을 도륙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적들을 도륙하긴 했지만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그죠? 그리고
20절부터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가 불임절을 지키는데 불임절을 지킬 때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 쭉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념하여 지키는데 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첫 번째 불임절이죠. 첫 번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원래는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다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3번이나 얘기하는 건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얘기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3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이 불임절을 지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날이니까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는 거예요. 잔치를.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속적으로 그것을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지금 기억하게 하라는 걸까요? 왜 굳이 이 불임절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불임절은 우리로 치면 어떤 날과 같을까요? 뭐 독립기념일 뭐 이런 날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뭐 3.1절 하면 이제 우리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런 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여러분 독립기념일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 휴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 아마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하만의 위협이 있었지만 이제 그래서 어쨌든 모르드게의 기계로 이 하만의 위협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위협이 끝이 이 하만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하만은 이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자 사단의 하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랍니다. 계속될 거예요. 멈추지 않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시도들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그 수많은 시도들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직 그 승리가 오지 않았지만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너희들 잔치해 이게 아니라 그 승리를 우리도 즐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뭐 유대인들도 그렇게 부하진 않았겠지만 노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나눠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우리 그런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위협들을 당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참 힘들겠다. 너 어렵겠다. 너 때로는 그런 시험을 겪으면서 정말 곤고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축제처럼 살아가면서 그냥 나만 축제처럼 살고 즐기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제처럼 살아가는 삶의 한 방법으로 뭘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너희도 지 앞가림도 하기 힘들 텐데 그런 애들이 뭘 돕는다고? 그게 뭐 힘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축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쪼들려 사는데 내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최후에 승리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후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축제고 기념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 축제를 즐기고 기념일을 즐기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축제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왜 기념일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면 우리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기필코 최후의 승리를 얻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좀 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좀 우리에게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도대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근심들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저희들이 막 아이들한테 뭐 아주 잘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뭐 셋이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런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야, 니네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다. 니네보다 더 힘든 사람 많다.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희 집은 밥을 먹을 때 한두 끼만 고기가 안 나와도 고기 허덕이는 집이에요. 뭐 풀 같은 거 주면 오늘 풀이에요? 뭐 이런 얘기. 왜 고기는 없어요?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하고 그런 뭐 그냥 얘기할 수 있죠. 어필이 할 수 있지만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불만이 터지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한 끼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아. 학교 못 가는 사람도 많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승리를 보장받은 약속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맨날 초상집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기쁨으로 기념일처럼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정신 승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하면서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론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뭐 그런 사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론과 사상은요 너무나 풍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삶이었기 때문에. 삶. 제가 뭐 그런 얘기 가끔 하지만 최근에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마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꽤 신앙의 엘리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적지 않게 있지 않을까요? 뭐 나는 그래도 큐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뭣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막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 막 그러면서 야 너 완전 예수쟁이네 아니면 뭐 예수에 빠졌네 뭐 이런 얘기 듣는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정도 갖고는 빠진 게 아니에요. 제대로 빠지려면 진짜 한번 빠져봐야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조금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주변에서 봐주고 인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옆에 좀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야.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가 내 삶을 내 삶이 어렵고 뭐 직장에서도 뭐 일도 많고 힘들고 요즘 우리 뭐 직장 다니면서 뭐 부당하게 막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뭐 아니면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야근해라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거 알아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예수님 붙들고 있는 사람답게,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사람답게 우리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우리 150장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그 150장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후렴 부분에 있습니다. 뭐냐면 후렴 부분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자꾸 십자가를 붙드는 삶 이렇게 얘기하면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이런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이번 한 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류관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기념일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축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게 달라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런 승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 인생이 이미 다 실패한 사람들인 것처럼,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쾌락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그런 우리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나누며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처럼 그렇게 연약한 삶을 통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의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직 그날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축제의 삶, 또 날마다 기념일의 삶, 그리고 그런 축제와 기념일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런 정말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또 우리가 여러 관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실패한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참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가 3월 마지막 주인데요. 3월 사역 주제 계속 십자가와 함께하는 40일로 저희 3월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주인 사순절까지 온전히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 다음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4월 1일 다음 주죠.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산기도에 있는데 다들 가시는 거죠? 저희 다 같이 가서 산기도회 열심히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특별기도회 하기 전에 저희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 계속 안내드렸듯이 트리키 교회와 성도들 돕는 일에 전액 헌금하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4월이 될 거라서 4월 예배 섬김이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특별하게 광고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지연 언니랑 고맹 오빠랑 유나 윤성이가 이번 주 29일에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29일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언니랑 오빠랑 유나 윤성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영상으로 저희의 마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고맹형제 지원자매 그리고 우리 유나 윤성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또 한동안 못 볼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가면 공동체도 없고 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같이 배경음악 있어? 아, 이거 소리를 키워야 잠시만요.
고맹 형제 지연자매 그리고 우리 유나 윤성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또 한동안 못 볼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가면 공동체도 없고 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연락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잘 세워져가면 좋겠어. 가면 광야겠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연이가 우리 고맹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시 돌아왔을 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충분히 기뻐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어쨌든 올 전반기 안에 좀 중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중국에서 보면 되게 반가울 것 같고 그때 가면 우리 유나 윤성이도 되게 많이 컸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그러네. 그래서 가서 외롭고 힘든 시기 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있으면 기억하고 힘내서 잘 버텨내줬으면 좋겠어. 기도할게. 오빠, 지연 언니 그리고 쌍둥이들 이제 중국 들어가는데 다시 또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다시 또 보는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요. 언니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든 나눠주시고 저희도 또 나눌게요. 그리울 거예요. 언니 안녕, 오빠 안녕. 언니 오빠 짧으면 짧고 길면 또 긴 한국에서의 만남들 다 너무 귀하고 소중했는데 많이 교회에 나와서 본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언니랑 오빠 그리고 유나 윤성이 다 교회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 중국에 가서 언제 다시 한국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언니랑 오빠 그리고 애기들 생각하면서 기도할게. 또 그곳에서도 공동체가 없지만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엇보다 언니가 속해 있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잘 누리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언니 오빠 늘 기도할게. 안녕. 지연 언니, 고맹 오빠,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유나 윤성이 며칠 동안 계속 교회에서 보게 됐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혼자 쌍둥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기르기를 바랍니다. 항상 언니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지연 언니, 고맹 오빠, 윤성이 유나 안녕. 다시 중국 가게 돼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도 크고 좀 속상하기도 한데 우리 어차피 다시 만날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중국행을 응원하려고 해. 언니 이제 또 가면 현실적인 부분에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얘기해주고 연락해주면 나도 언니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또 기도도 같이 해주고 하면서 이제 으쌰으쌰 앞으로 계속 지냈으면 좋겠고 마음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힘들지 않게 살 수 있게 서로 중보하면서 살아가자. 지연 언니, 고맹 오빠, 유나, 윤성이 우리 2020 땡면에 다시 만나요. 지연 언니, 고맹 오빠 중국 간다니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거기에서 애기들이랑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 또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언제든 돌아올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주고 언니랑 오빠가 그곳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사랑하는 고맹 오빠, 지연 언니, 중국에 들어가게 된 걸 축하해요.
또 들어가서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중국 가서도 우리 윤둥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再见. 언니! 안세림이 언니 보여요? 언니 중국 돌아간다면서요. 나 너무 서럽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중국 가서 잘 지내고 에? 나 잊으면 안 되고요. 나 기억하고 또 나중에 중국 초대해줘요. 안녕. 그리고 아기들도 꼭 건강하고 언니 그곳에서도 잘 지내요 언니. 바이바이. 지연이, 고맹 형제, 그리고 우리 유나, 윤성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모두 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 아이니. 사랑해요. 저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 선물이 있는데요. 가족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오세요. 저희 세빛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계속 지연 언니랑 고맹 오빠 가족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릴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소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소감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짧게. 은성이 소감? 그 현지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작년에 6월에 여기서 왔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음악은 너무 슬펐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9개월 됐어요. 그래서 이 9개월 동안은 저희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선동이 받았어요. 이거는 감사하고 실제로 우리 그 한국 오기 전에 몰라요. 이 애기가 누구 그 선동이인가 하민인지 다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 계속 은혜 받아서 그리고 진짜 선동이 받았어요. 그리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런 거 진짜 생각 못해요. 그리고 이 기간에서는 그리고 저희 생각하는 게 저희 중국에서는 그 우리 집에서 이런 모이 사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에 들어가도 쓰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우리 그 세비벽의 한국 분괴 이런 자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 친구들이 상관없고 그냥 중국 웃으면 한국 웃으면 지연이 연하고 이런 거 서로 이런 거 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자분 기도 제목 얘기해 주세요.
얘기가 너무 긴.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셔도 되고 뭐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맹형제랑 지연자매 가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중국 성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간다고 할 때 이렇게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전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를 믿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이름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가정이 되도록 사실은 중국이라는 적합한 땅에 우리의 씨앗이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물음받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맹 형제와 지연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가 이제 중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주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가정이 그 땅에서 귀한 복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자녀를 키워내는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 고맹 형제 가정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중국 사람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만지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 볼 때마다 은혜를 더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중국 복음화가 또 중국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이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또 하나님 그 땅에 보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로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위로하며 기도로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스케줄 필요해요. 어디 갔어? 7월에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내가 11살 때 나 20살인데. 근데 왜 울어? 진짜 아니야. 뭐 일하면. 아빠, 얘가 11살 때 나 10살이야.